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21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22절부터는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러기 위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22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다.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는 세력, 이 아모리 다섯 왕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실제로 있었던 왕들인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저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을 그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항상 이중적으로 다중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섯 왕들의 연합군과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는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완성으로 끝내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지요. 태양을 멈추어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권자이십니다. 되돌리실 수도 있고 앞으로 나아가게 인류의 역사를 속히 진행하실 수도 있고 붙잡고 계실 수도 있는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싸웠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기도하니까 땅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동안이나 연장하셨습니다. 그 징표로 내가 너의 생명을 길게 하겠다고 하는 그 징표로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돌리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밖에 계시면서 시간을 운행하고 계신 분,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시간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성자 하나님, 그는 갈릴리 바다를 뛰노는 광풍을 책망하십니다. 꾸짖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광풍을 잠재우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그랬죠. 저가 누구이기에?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가? 더 이상한 것은 바람과 바다가 자연이 어떻게 그의 말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피조물은 어느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3절을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땅의 기초를 정했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늘을 펴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하늘을 펴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부르시는 날을 그것들은 일제히 설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낮이 길어진 덕분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적을 추격합니다. 추격에 쫓기던 아모리 다섯 왕이 급한 나머지 막게다 근처에 있는 한 동굴로 피신을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 그들을 바로 처치하지 않습니다. 동굴을 큰 돌로 막아서 못 나오게 가두고 병사들을 두어서 그들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주력 부대로 하여금 추격하던 아모리 다섯 나라의 군사들을 계속해서 추격하라. 그 후미를 추격해라.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전술도 사실이지만 공격할 때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공격할 때 취약한 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하는 자는 자신을 충분히 방어하고 난 다음에 공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모리 5 왕들은 너무 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 강물을 말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다는 이 소식은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모든 병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성들을 방기했습니다. 자기 성들을 지키는 데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왕들을 가두어 지키게 하고 그 병사들이 다시 그들의 진지로 성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추격하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19절이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그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전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력 부대가 적의 후방을 추격하는 동안 극히 소수의 병력으로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의 5 성읍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왜? 대부분의 병력이 다 빠져나가고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적을 일망타진하고 추격하던 군인들이 복귀합니다. 자신들의 진영으로 복귀합니다. 오늘 21절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다.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누구도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의 격언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출애굽기 11장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놓으라 했지만 듣지 않는 바로를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10재앙이지요.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저 비천한 노예의 장자까지 모든 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들, 첫 아들들, 모든 짐승의 첫 것들을 다 죽이십니다. 밤에. 그것이 끔찍한 밤이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애굽 전역이 애통하는 소리, 곡소리로 가득 찹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출애굽기 11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보호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호됐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의 집안의 장자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심판이 거기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런 표현이 출애굽기 11장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차별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차별하시는가? 차별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 백성과 마귀의 자녀를 구별한다고 하나님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이 표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한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조소할 수 없다는 이스라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은 수준을 인간의 수준까지 낮추셔서 자신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의 수준에 맞추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있던 격언적 표현을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적을 일망타진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여호수아 왕들을 가두었던 그 동굴로 갑니다. 동굴을 열고 그 다섯 왕을 끌어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 군대를 모으고 지휘관들을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다섯 왕들이 포박된 채 땅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불러낸 지휘관들을 향해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이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이 아모리 다섯 왕들의 목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목을 밟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앞으로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 모습대로 이렇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과 아시리아의 그 기념비, 비석들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복자들이 적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그러한 표시로 적장의 목을 발로 밟는 일들이 동방 고대 나라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앞으로 너희와 싸우는 모든 적들에게 그들의 목을 발로 짓밟는, 너희 발 아래 그들을 다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격려의 말씀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전투입니다.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싸움은 상대가 있죠. 적이 있기 마련이죠. 성경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길을 막고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세력, 원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없이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에덴 동산을 침입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를 시험하라고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의 범위 내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침입하는 원수와 대면했다는 이 장면, 여러분,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였지만 분명한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친 모든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거짓 가지고 등장합니다. 표적도 거짓이고 의음이 아닙니다. 거짓된 표적, 거짓된 불의를 가지고 지금 사탄이 에덴을 찾아오게 한 것은 사탄을 인간의 심판에 넘기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현명하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에덴 성소에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 원수를 심판할 권세,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다툼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고발하는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린토스 교회와 코리아 교회는 너무나 닮았다고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판단을 받는데 그것이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교회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 판단해달라고 내놓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고린도 성도들아.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도가 천사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일부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탄이지요.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심판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첫 아담은 이 권세를 상실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타락한 천사, 이 마귀에게 완전히 속해버렸어요. 하나님과 이 연합을 끊고 그의 제사장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말이 나오고 허위가 나옵니다. 그 심판의 권세를, 첫 아담이 잃어버린 이 심판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인자 되신 사람으로 오신 주님에게 주실 것이라는 예언적인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넌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를 상처해낼 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어서 요한복음 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인자로 왔지 않느냐, 사람의 아들로 왔지 않느냐, 아담으로 왔지 않느냐. 첫 아담이 실패했는데 내가, 여러분,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왔지 않느냐,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첫 아담이 잃어버린 그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이제 사탄을 심판할 거야.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의 왕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못 받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도록, 광야에서 다 죽고 없어지도록 방해하는, 막는 사탄, 마귀를 상징한 것이 가나안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왕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투를 여호수아가 지금 지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시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또 예언한 기록이 나옵니다. 시편 110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내 발판이 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 발판이 되게 하신다. 그런데 이 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발등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지난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교회 오늘 아침에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저 앞에서 한번,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한번, 여러분 신발을 신고, 여러분 신발 안에 모든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그 신발로 여러분이 발판을 딛고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발등상입니다.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읽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니라. 지금 26절이 빠졌습니다.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다? 사망이다. 여러분, 사망은 사망하게 됩니다. 죽음은 죽게 됩니다. 죽음의 세력 잡은 사탄은. 26절 본문 27절. 장수들로 하여금 목을 짓밟게 한 후에 여호수아는 그 왕들을 쳐 죽여서 다섯 나무에 매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저주를 받은, 나무에 걸린 자는, 달린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도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입니다. 해 질 때까지 시체를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해 질 때 그 시체를 내려서 그들이 숨었던 그 굴로 다시 끌고 가서 그 굴 속에 던지고 그 골을 큰 바위돌로 막아버립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려고 도피처로 삼았던 그들의 그 동굴이 자신들의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적들에게. 그들이 생명의 은신처를 삼았던, 그들이 의지했던 그것을 바로 그들의 무덤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현명한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다섯 왕이 바로 죽지를 않지요. 동굴에 일단 한번 갇히지요. 완전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 다섯 왕들 최후적인 심판을 받지요. 그것이 그 동굴이었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내보내는데 그 천사들의 손에 쇠사슬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용을 결박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용은 사탄입니다. 그 용을 결박해서 무적행, 끝이 없는 굴 속에 던져서 1000년 동안 그곳에 가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나 영은 이제 그의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장 10절에 가서 최후적으로 그 용들, 그리고 용의 부하들, 거짓 선지자들, 짐승, 그 짐승 적그리스도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두 짐승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경배했던 자들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똑같이 그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기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멸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권세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완벽한 승리입니다. 사탄은 이제 치명타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는 아직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완전히 힘을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함받은 성도들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눈을 번뜩이면서 찾아다닌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힘을 쓰고 있어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자기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모리 다섯 왕들처럼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옛뱀, 마귀,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최후의 영원한 심판 때까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 전투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 대장 되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대장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리델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전투에 임하고 그 전투에 근거해서 우리는 승리를 얻는다. 할렐루야. 아주 멋진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성도들에게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마지막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저 잘은 모르지만 참 그 노래가 좋더라고. 빈채로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 싸움을 하루하루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우리 대장의 뒤를 따라가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승리를 성취하시는,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마지막 전쟁을, 마지막 이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말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날마다 전투복을 입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투의 승리자로, 최종적인 승리자로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